굿모닝입니다. 5월 첫째 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안내 데스크에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오셔서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광고가 많이 있는데요.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자, 먼저 저희들이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야, 할렐루야. 예. 제가 툰타운 하면 여러분들이 킹덤 해주세요. 툰타운. 한 번 더, 툰타운.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툰타운 킹덤 시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금 사인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sunlightccs.org에 오시면은 온라인으로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교회적인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툰타운 킹덤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돕는 곳으로 또 자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이렇게 기대되는 주의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 두 번째 광고입니다. NC KPC 저희들이 봉사자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5월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목회자 리더십들과 이곳에서 총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호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오늘 주보 간지를 통해서 받으셨을 텐데요. 그 시간으로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지를 자세히 살펴보셔서 또 여러분들이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에 사인업 해주시고, 궁금한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 행정 오피스로 오시면 또 저희들이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지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전 교회적으로 준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예배와 준비 기도 모임 오늘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6월 4일에 저희들이 영어 월십 서비스를 주일날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준비 기도 모임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311호실로 오시면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비전을 갖고 그리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변의 자녀들, 또 함께 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자녀들을 꼭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준비 기도 모임에 오면 좋은 건 뭐냐면 미리 담당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인게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서로 알고 시작을 하면 또 예배가 또 풍성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준비 기도 모임 5월 한 달 동안 또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은혜가 있는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실 거죠? 툰타운? 이거 나와줘야 되네요. 툰타운 킹. 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대하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를 높이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하나님만 바라며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늘 세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호흡과 생명을 주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내미는 손을 외면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겨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짓누르는 이 삶의 무게가 저희를 지치게 할 때 우리의 얕은 지식과 헛된 힘으로 감당해내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주 의료인의 밤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선교에 적극 동참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가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님께 많은 돕는 손길로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 어제 있었던 HJI 행사와 오늘 마칠 어머니 학교가 많은 기도와 섬김으로 무사히 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5월 23일에 있을 컨퍼런스 가운데 많은 돕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집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선교지 방문과 한국교회 집회로 지치신 권준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 있을 컨퍼런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역과 부서를 감당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과 그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떡으로 섬기는 손길, 한 장 한 장 정성껏 주보를 접는 손길, 이른 아침 의자를 펴는 섬김의 손길,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형제교인 모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저희는 현재 요한복음의 7가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하여 배우며 이 시그널이라는 시리즈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 또는 시그널 하면 어떤 것이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마 신호등의 시그널이 노란불로 바뀔 때 더 빨리 가야 하는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내 직감을 믿고 운전을 하다가 엑시 사인을 놓쳐서 빙빙 이리저리 돌다가 계획보다 늦게 목적지에 도착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중에 혹시 시그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전기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대학교 때 제 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와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그 똑같은 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해 여름 저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고 또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유럽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일정 중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여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신나게 투어를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숙소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숙소가 어느 도시에 있고 어떤 버스를 타고 가야 하고 그것을 그냥 잊은 채 신나게 놀기만 한 거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제게 있는 거는 여행 책자와 지도만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스페인어를 할지도 몰랐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한 겁니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던 우리 앞에 한 시내버스가 우리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신경 안 쓰고 긴급한 마음에 숙소 이름을 이야기하고 막 몸짓 발짓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영어를 꽤나 유창하게 하시며 last bus 이러는 겁니다. 막차라는 거죠. 그래서 막 빨리 타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는 단 몇 안 되는 스페인어 sí, mucho gracias를 외치며 저희가 버스에 탔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어서 창밖은 깜깜한데 손님들이 하나 둘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당시 개봉한 영화 중에 리암 닐슨 주연의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자신의 CIA 요원의 딸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투어를 하다가 납치가 되어서 그 아빠가 이제 딸을 구출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스치면서 우리가 납치되면 아무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손님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버스는 어두컴컴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깜깜한 도로 가운데 제 눈에 딱 어떤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정표에 저희가 묵는 호스텔 이름이 딱 쓰여 있는 거예요. 와, 저 멀리 빛나는 숙소가 눈에 들어오면서 동생과 제가 와락교환하면서 이제 됐어, 우리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떼아모 무초 그라시아스를 남발하면서 버스에서 내렸던 것을 기억나는데, 그 어두움 가운데 평소에는 잘 신경 써 보이지 않았고 또 보잘것없이 보이던 그 표지판이 얼마나 저와 제 동생의 마음에 평안함과 소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이 시그널 시리즈는 우리가 전에는 익숙했던 말씀을 통해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평안과 소망의 방향성을 제시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마다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성경이 제 삶을 읽어내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인생의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깨우침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 저희에게 이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하는, 즉 심판을 피하였던 해방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시선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였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침 찾아온 유월절 기간을 언급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과연 이 유월절과 오병이어,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했지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흥미롭게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을 하는데요,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의지하고 따랐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그 다음에 육적으로 많이 궁핍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병자들을 고쳐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군중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어떠했든 그들은 모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목마름과 간절함을 갖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앉으셔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셨는데 성경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그때 모인 사람이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 장로교회의 제임스 보이스 목사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에서 잊혀짐, forgotten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폭정과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억압, 착취 때문에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던 그 백성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
리더들을 엄격하게 책망하며 회개를 외쳤을 때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락 같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요한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잊으셨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유월절이 상징하는 바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절대 잊혀진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힘겨운 삶의 여정에 지친 이들이 구름처럼 주님 앞에 몰려들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더 나아가 그들의 육적인 필요, 그들의 배고픔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게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제가 조금씩 깨닫는 것이 그 아이들이, 그들이라고 했네요. 그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많이 먹으면 어유 기특해라가 아니라 걱정될 만큼 많이 먹습니다.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장 봐서는 너무 모자라요. 몇 번을 장 봐야 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욕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이제 운동 연습이 끝나고 저희 농구부 팀원들과 함께 학교 앞에 분식점을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 분식점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공깃밥 추가가 공짜였습니다. 무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많이 배고팠나 봅니다. 공깃밥을 11그릇 추가하면서 거기 계시던 사장님이 못 보시고 저희 테이블에 오셔서 정말 전에는 듣지 못했던 쌍욕을 하시며 우리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보니 공깃밥 추가가 1,000원으로 인상을 해 있는 걸 보면서 그것을 시작한 제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가 2번이 있는데 그때가 졸릴 때와 배고플 때입니다. 부모님들 동의하시죠? 아이들이 그때는 정말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애들이 돼버립니다. 특별히 헝그리와 앵그리가 합쳐진 행그리 스테이지가 되면 배가 고파서 짜증나고 화가 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부모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어린 아이들까지 약 2만 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니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분위기가 어땠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본문에 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궁핍해 있는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님께서 5절에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비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때 주변에 월마트나 코스트코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어이가 없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아주 조금씩만 먹인다 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돈을 써도 먹일까 말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들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6절에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은 어떻게 떡을 사는가, 어떻게 how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어디서 떡이 오는가, 어디서 where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 우리의 도움이 아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저 근데 또 이렇게 또 제가 구해갖고 아멘 듣는 거는
별로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아멘 크게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제자 안드레와 한 소년이 찾아옵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져왔어요. 율법을 설명한 미시나에 보게 되면 보리떡은 짐승의 음식이라 칭하여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과 죄수들에게만 주던 볼품없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우리는 이 고기가 생선이 이 굴비나 조기와 같은 그런 좀 먹음직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소금에 절여진 아주 조그만 생선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 소년에게도 한 끼 식사로 부족한 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는데 이 한 소년이 갖고 있던 간식과 같은 스낵과 같은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빌립의 대답처럼 안드레도 합리적이고 평범한 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다 알아보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주님,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안드레와 빌립과 같은 대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 바로 앞에 계신 주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위대함과 특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 중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합리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가르침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불안함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온하고 담대한 마음의 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평범함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내 믿음이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떡을 축사하시고 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강줄이가 차고 넘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얼렁뚱땅한 어이가 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갑자기 떡이 막 불어났을까? 막 떡을 떼는데 여기서 계속 리필이 됐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먹은 그 떡이 아닙니다. 그 떡이 얼마나 어떻게 늘어났는지, 그 떡이 갑자기 맛있어졌는지, 그 떡을 어떻게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는지, 에이, 주님 이왕 바꾸실 거면, 이왕 기적을 행하실 것이면 보리떡보다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꿀떡과 무지개떡을 해주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모세 율법을 통해 기억하던 제자들에게 오늘 바로 이 본문 이후 32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의 필요, 우리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는, 즉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그널, 사인, 그리고 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이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현상들에 자신들의 이 필요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수많은 관중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제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폭풍의 한가운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진한 안개 가운데 나의 믿음은 한없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밝은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어 산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 이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은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 벳세다로 먼저 가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 폭풍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노를 젓느라 심신이 지친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여 그분이 유령인지 아닌지 소리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내가 물 위를 걸어 주님께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한마디로 함축한, 한마디로 정의한 답안을 주십니다. 오라, come, 내게로 오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짐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한 걸음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바람을 보기 시작하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물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어려운 과학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람을 보실 수가 있나요?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렵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하며 염려하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물밑으로 가라앉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몇 시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만 집중을 하고 그 기적을 어떠한 현상으로만 생각했더니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과연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주님보다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물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베드로의 부족한 믿음을 갖고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물 위를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부족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베드로가 단 몇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면,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조그만 생선 2마리와 같은 아주 조그만 헌신과 섬김과 믿음이라 하더라도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나아갈 때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거친 파도와 바람이 있는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꽤나 방황을 오래 했습니다. 그 어떤 삶의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졸업반이 되었는데 제 친구들은 전공을 뭘 해야 될지, 나는 꿈이 무엇인지, 나는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지를 다 아는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든 것이 그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 내 인생의 답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간절한 목마름으로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절을 나가도 되고 성당을 나가도 되는데 먼저 그래도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할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 할머니를 봐서라도 오케이,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리고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하면 절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제 모교가 학교 강당을 본당으로 쓰는데요, 거기에 왼편 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가보았는데 그때 제게 하나님은 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벌을 주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음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런저런 잘못된 생각과 삶을 살아가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고? 처음 찾아간 교회에서 찬양의 가사부터 목사님 설교까지 모든 게 다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 첫 예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제게 어떠한 인생의 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너는 이쪽에 달란트가 있더라. 너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는 이 전공을 하면 어떨까? 너 이 학교를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들이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 괜찮아지는 거예요. 제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퍼스널리 만나니까 지금까지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전히 어려운 일들은 있었어요. 여전히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안에 아직도 숨쉬고 꿈틀거리고 있는 제 자아와 제 정욕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언가 위대한 삶을 살고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데도 이런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기악 합주팀이 연주를 하는데 가사를 보았어요. 근데 그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 부분을 보는데 너무나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제가 경험한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이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It is not the strength of my faith, but always the object of my faith. 나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요, 내 안에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나의 인생은
아직 이렇게 흔들리고, 나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내 환경과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거친 파도와 바람은 나를 아직도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매일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가운데서도, 극복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지친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지금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과 구원의 첫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작게만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만을 이끄신 노래.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마르지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잊지 않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은 인생인데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참 주인 되신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